11자 말씀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북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지혜와 용기의 근원 전능자의 영이란 제목으로 오늘 편집자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엘리후는 바라겔의 아들 람종족 부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동안은 잠잠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쭉 이어가는 그 시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제 비로소 입을 열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죠. 그동안 가만히 잠잠히 있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저는 자기들보다 연로한 이 연장자들이 이 모든 대화 가운데 대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모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또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잠잠히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세 사람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기성세대를 향해 갖고 있는 분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보다 나이가 위임으로 자기들보다 더 많은 연륜과 경륜과 경험이 있는 그런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또 그들을 따라가다가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답이 없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는 이 엘리후 또 우리의 지금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런 마음의 화 불만족 이런 것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답을 갖고 있는가? 정말 이 답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답은 정말 답인가?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답이 그게 진정한 답인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기성세대 안에 정말 이 답이 있기를 바라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깨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6절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동방예의지국
그렇죠? 우리보다 연로한 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우리 문화 같은 곳은 특별히 이것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당연히 나도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당신들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는 뒷전에서 감히 내 의견을 함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내가 당신들에게 말을 한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젊은 사람이든 연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실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노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노인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가 축적되어진 연로한 자가 있고 축적되지 않고 다 허비되어지는 그런 연로한 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세월이 그 사람을 저절로 지혜롭게 만들어주거나 세월이 그 사람을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이 엘리후에 관한 이 소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연소한 이 엘리후가 함부로 연로한 자들 앞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던 이런 분위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는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연로하고 지혜나 경륜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지혜가 전부라고 믿을 수 있는 아집이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져서 콘크리트처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아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소한 자가 연로한 자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끄는 어떤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나이가, 경륜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그만큼 답을 찾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또 특별히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화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 안에 있는 마음과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과 아울러 뭐 젊은 사람이든 뭐 연로한 사람이든 뭐 그냥 답을 내놓는다고 그게 다 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조직의 또는 그 가정의 리더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대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 엘리후의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가야 할 리더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 자유와 권위의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이 리더십의 영적인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그 저자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입니다. 책 제목들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저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대한항공 칼기죠. 우리 대한항공이 한번 괌인지 어딘지 착륙을 하다 추락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꼭 괌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대한항공이 이제 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괌 사고였던 것 같아요. 괌. 착륙을 앞두고. 근데 그때 그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그 블랙박스를 이제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항공기가 착륙을 앞두고 정말 좀 어처구니 없게 추락하게 된 착륙 사고를 낸 그 이유를 쭉 분석을 했는데 그걸 이제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는데요. 부기장이 기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계속해서 암시를 줍니다. 부기장이. 그 부기장이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장님,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체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암시만 줘요. 암시만. 그걸 기장이 못 알아듣죠. 암시를 주니까 정확하게 이 기체 지금 이게 본인이 발견한 그러나 기장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적인 또 기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함들을 뭔가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장에게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암시만 줍니다. 암시만. 이제 거기서 이 작가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이 나이, 연소함 또는 지위 이 틀 속에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이 대한항공의 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다. 유교적 문화를 그 사고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나이 것 없애버린 거예요. 나이. 아니 실력이 나이 순이 아니고 지혜가 나이 순이 아닌데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선배 후배 문화죠. 선배 후배 문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히딩크 관점에서 봤을 땐 너무 그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배 후배 문화 깨고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부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운동하는 분들 안에서의 이 선배 후배 문화는 사실은 엄청난 그런 어떤 질서인데 그걸 그냥 부임하자마자 다 깨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2002년 4강 진출이라고 하는 물론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4강 진출이라는 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연로한 사람들은 연소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연소한 사람들은 또 연로한 사람들의 그 지혜와 경륜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듣는 귀를 갖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특별히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좀 생각한 부분들은 우리의 지혜와 경륜 또는 우리의 나이를 초월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닌 세상을 초월한 지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지혜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다 알겠으며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다 알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조언을 하고 답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설령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알 수 있는 나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경험과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능자의 숨결,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그 지혜 속에서 답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전능자의 숨결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그 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전능자를 향해야 하고 전지하신 분을 향해야 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답을 찾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나 우리 모두 안에 전능자의 숨결이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 오직 유일한 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 안에 답 없음을 탄식할 뿐 아니라 그러나 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답을 찾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